사람은 하루 평균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단히 엄청난 숫자의 생각들을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다수의 생각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필가 랠프 웰드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의했습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그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어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기 전에 삶과 또한 내 생각을 버린 후에 신앙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생각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는 삶에 빠져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이유는 사람의 생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걸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욥기서 5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그들의 뱃속에는 속임을 준비한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증언이고 비방이고 수군수군하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잘하시네. 없다. 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허무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가치 없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지혜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사람들, 그들의 지혜, 지식을 하나님은 헛것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합니다. 지식으로 인정을 하나님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 믿어야 안 믿어요? 눈치는 빠르네. 여러분들의 마음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하니까 자기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바보라. 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죽어요. 망해요. 왜?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한데, 허무한데, 그대로 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을 믿는다.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보다. 미련하다. 사람의 생각은 악하고요,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고요, 또한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은 악한 길을 계획하고 산다. 이사야 65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내가 불렀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낸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너희 악한 대로 살지 말아라.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기칠 것만 생각하잖아요.
남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이득을 얻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믿습니까? 그러나 뭔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경은 악하다, 허무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썩어도 폭삭 썩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신선한 음식이 썩어버리면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부패하면요, 거기에는 구더기 생기고요, 파리도 그런 파리가 날라와요. 그죠? 무슨 파리는 모르겠는데 그 파리가 날라와요. 벌과 나비가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악취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그 장소를 빨리 피하려고 도망가요. 달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좋은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기 뒤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예요? 자기 버려라. 자기 생각 버려라. 자기 경험 버려라. 그래야 내가 제자 삼아 주마. 내 생각을,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어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모태 신앙이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받아도 은혜와 사랑과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나만처럼 해요. 나만처럼.
자, 오늘 본문 우리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까? 화냅니까? 은혜 받습니까? 상처 받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시험에 푹 빠집니까? 잘하시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 듣고 화내요. 여기 나아만이요, 선지자가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화내면서 돌아섰어요. 왜 화내느냐? 자기 생각과 말씀이 안 맞았어요. 자기 생각은 자기를, 선지자가 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자기를 낫게 해줄 줄 알았어요. 기도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는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하려고 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좋아요? 나빠요? 은혜 받죠.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전쟁은 실패합니다. 이번 전쟁은 목자이신 왕이 죽습니다. 은혜 돼야 안 돼요? 은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화내면서 미가야,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오라.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 분향은 제사장들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일에 빨리 나가세요 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만류했죠. 못하겠죠? 오히려 왕이요, 분향하려고요? 분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향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뭐가 더 은혜돼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예?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와서 금합니다. 성전에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왕이 화냈습니다. 그러자 이마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화나게 되어 있어요.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다퉈야 안 다퉈요? 이거 안 다투는 사람만 있는데 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퉈야 안 다퉈요? 왜 다퉈요?
왜 다퉈요? 예? 내 생각에 안 맞아서 내 생각을 거부하거든. 그리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세요?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다가 부모가 화내요, 안 내요? 화내요, 안 내요? 세 사람밖에 없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냈어요? 왜 화냅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그대로 못 살겠다는 거죠. 그죠? 나 그렇게 못 하겠다고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할까요? 자기 생각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안 맞아.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거부 안 해요. 그죠? 네. 어린아이는 거부 안 해요. 다 받아들여요. 왜? 자기 생각이 아직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표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당위를 하다가 왜 화를 내고 문 닫고 나갑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죄짓게 하다가 기관에서 여전대 남전대 하다가 왜 화내고 나갑니까? 왜 화냅니까? 왜 싸웁니까? 누구 생각이 안 맞아서? 자기 생각. 사람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거부해버려요. 화내버려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느냐? 이유는요. 여기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요 하나님 말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근데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왜 안 했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지자가 자기 상처에 오돌 만지면서 기도해 주면서 치료했다든지 아니하면 약을 주면서 이 약 가서 바르세요. 그러면 100% 치료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약 받아갖고 가겠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순종은 안 한다. 누구처럼? 나처럼. 듣기는 들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 자기 마음에 들으면 순종해. 자기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순종해. 근데 손에 들 것 같으면 순종 안 해.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나의 생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순종을 안 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순종 못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순종하지. 기쁘게 살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순종 안 해요. 은혜는 받는데 깨달음은 있는데 살지는 안 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내 생각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요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거절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집합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요,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보다 더 큰 집합 사람도 있고 우리 가문보다 더 위대한 가정도 있는데 우리와 같이 가장 작고 작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나로 하여금 구원하라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 그렇게 거절하잖아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도 경험도 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은요, 일을 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일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할 때에 모세는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 명하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불을 갖다가 분향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방해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10명과 백성들은, 그들은 대장 보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 올라갈 수 없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대장부임을 알았고 그들에 비하여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해? 그래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반대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폭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믿어야 돼.
나중에 폭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 적당하게 눈치껏 신앙생활 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적당하게 해야 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 생각.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게 되면요, 상대가 받을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유익만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요,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혹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했어요.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삽니다. 왜? 아내 때문에 나 안 죽겠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빼앗겨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만 생각했지 아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하여 아내가 받을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같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랄 땅에 가서 살 때 아내 때문에 자기가 혹시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피해당할 수 없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희생하라는 말씀에, 양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기는 알아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화를 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이 안 난다고 불순종하는데, 거절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어요? 엎어버리지.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나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나는 내가 왜 부자야? 가진 거 없는데, 돈이 없는데, 집도 내 집 아닌데.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런데 왜 나는 오늘 건강한 사람으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병자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환자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환자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왜?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는 겁니까? 네? 뭘 믿어요? 생각 믿죠. 내 생각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거짓말 아닙니까? 내 생각. 버려야 되죠. 버리기 싫어요?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져서 타고요? 그냥 가지고 살아갈래요? 가지고 살아갈 분은 여기에서 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버릴 걸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생각대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버렸을 때는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든지 아멘하고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걸 믿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낫다고 인정하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낫다고 인정하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생각보다 낫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다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지혜로 판단했을 때 이건 어리석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낫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지혜는요, 여러분의 지혜는요, 믿으면 여러분은 망할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워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했을 때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처럼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인정해도요, 부러워해도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거 다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에레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왜? 사람의 지혜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다 어리석잖아요.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그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자신의 지혜보다 낫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다 터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세에게 명하는 말씀들은 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바보들이 할 일을 명한 겁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는 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쓴물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면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으니 불뱀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스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지혜를 볼 때 이게 가능한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나의 지혜보다 낫다고 모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고 비판하고 또한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이 나의 지혜보다 낫다. 인정하십시오.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1장 25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약함이 나보다 강하다. 이걸 믿으면 내 생각 버릴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 100% 믿어요. 이제 유치부생에게 야, 내가 너 시집가고 장가갈 때 내가 너에게 아파트 하나 사주고 외제차 몇 억짜리 내가 하나 사줄게 하면 아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 물정 모르니까 믿어. 그런데 결혼을 앞둔 아들과 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파트 사주고 5억짜리 내가 차 하나 사줄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버지 능력 없는 걸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돈 없는 거 아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행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거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후손이 없습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근데 죽인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죽여서라도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말씀 하나님은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내가 죽여도 살린다고 하는 능력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믿잖아요. 만약에요, 제가
내일 아침 8시까지 이 자리에 나와 앉는 분들에게 내가 1억씩 돈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아이고. 그런데 삼성그룹 회장님이 와갖고 내일 아침 7시까지 이곳에 나오는 사람은 선착순 200명에게 내가 10억씩 주겠습니다 하면 아마 교회 안 떠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무슨 차이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우리들이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안 하고 거부합니까? 왜 내 멋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꼭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더라. 뭐라고 했어요? 무능하사 천지도 만들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는,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무능한 하나님으로 변합니까? 뭐 때문이죠? 내 생각.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 말씀보다 내 생각. 하나님의 약함이 나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나 사내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내게 임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베드로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말씀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내 생각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죽어도 못 버려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부패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허무한 것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떤 이 은혜냐? 자,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는 돌아섰고, 자기 생각 버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말할 때는 거부했지만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로 나갑니다. 기도원이 거절했지만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육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었는데 나병이 나왔어요. 나병이 나왔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육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도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집에 기름 한 병 있다고 할 때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다가 그 한 병 기름을 그 빈 항아리에 빈 그릇에 부으라. 그러면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러면 옮겨놓고 또 다른 그릇에 부으라. 차게 되면 또 옮겨놓고 또 부으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선지자 성도의 아내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득 찼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문제 해결 못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어떤 은혜입니까? 영혼을 구원해주는 은혜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바로 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뭔가 대가를 좀 지불하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그렇겠죠. 구원은 내 생각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 그들에게 구원은 주어집니다.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로나 어떤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영원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생각,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내 생각이 나에게 준 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무슨 유익을 끼치고 무슨 은혜를 끼쳤습니까? 상처와 고통만 준 거 아닙니까? 나를 실망시킨 거 아닙니까? 절망의 구덩텅이로 나를 집어던진 거 아닙니까? 소망을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지식이 안 맞아도 아멘으로 믿고 순종의 길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육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아름다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상속자로 주 앞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선지자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 믿지 않을 때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섰을 때에 육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나만처럼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와 또 영혼의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